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겠습니다. 저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셔야 했는가? 요걸 중심으로 한번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날이 저물어서 호수를 건너시고 있습니다. 35절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하루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움직이십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 만난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애통한 자, 또 귀신 들린 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사역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이쪽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시려고 배를 타고 옮겨갑니다.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무리들을 남겨뒀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배들도 함께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 사역지를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함께 따라오던 무리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왜 그곳에 가야만 되는지, 그곳에 가면 누가 예수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연히 지나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가셨습니다. 그 한 불쌍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 친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 실제로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집으로 가는 중에 또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노인받는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따르던 무리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고 누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분명히 아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에 따라 우리 주님 이곳에 계시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가는 중에 이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호수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광풍. 광풍은 뭡니까? 보통 바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거센 바람이 불어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은 호숫가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파도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로 인해서 배가 울렁거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큰 파도가 물결쳐 들어와서 배에 물이 고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 타고 가다가 이런 큰 파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낚싯배 타고 이렇게 낚시한다고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것에 막 멀미하고 막 이런 적은 있어도 큰 파도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TV나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얼마나 큰 무서움인지는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압니다. 바람이 불 수는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에 배가 막 울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차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거기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자, 그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대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바닷가 출신이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물결, 큰 바람은 수시로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바라봤는데 누구를 봤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번역은 고상하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사실상 꾸짖는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어떻게 주무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이후의 내용은 잘 압니다. 우리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믿었던 믿음 그대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한번 손을 딱 들고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상황이 종료되어졌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어떻게 이런 상황에 막 물결이 요동치고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와서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하루 동안의 사역이 너무 힘드시고 피곤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게 믿음이 너무나 좋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 제 첫 번째 질문인데 저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한번 여쭤볼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제목. 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막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신지 거기서 우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합니까? 고물. 여러분, 고물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에는 이물과 고물이 있습니다. 이물은 배의 앞쪽 선두 쪽입니다. 바다를 가르면서 나아가는 그 선미 쪽이 이물입니다. 그리고 고물은 배의 뒤편입니다. 노가 달려져 있고 또 달릴 때는 가장 물속으로 가라앉혀지는 그런 배의 뒤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은 어디에 계시는 게 당연합니까? 배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껏 모든 것들을 리드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어느 쪽에 계셔야 됩니까? 배 앞쪽에 계셔서 그 배를 진두지휘하며 앞서 나가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고물, 배의 제일 뒤편 가장 낮은 곳에서 그냥 홀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또 묵상할 때 이전 신대원에 다닐 때에 그 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신대원 가면은 학기 초가 되면은 반단합대회를 합니다. 반단합대회 하면은 좋은 식당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다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지도 교수님을 모십니다. 지도 교수님 모셔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식사 대접도 하는데, 그때 우리 반장님이 지도 교수님을 모셔오기는 했는데 아무도 안 챙기는 겁니다. 오기는 오셨는데 그냥 물끄러미 앉아 계시고 학생들은 각 조별로 이제 막 고기도 굽고 막 이래 하는데, 제가 보니까 모셔다 놓고 반장도 안 챙기고 학생들도 안 챙기고 그 교수님 혼자 이렇게 약간 좀 당황스럽게 앉아 계시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지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 장면이. 뭐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쪽 편에서의 사역에 얼마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까? 사역의 성공에 돛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 그곳에서 또 놀라운 사역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은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 이제 들뜬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은 누구를 놓쳐버린 겁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영광들을 경험했고 또 다음 건너편 사역지를 향해 가면서 그 다음 사역에 대한 이런 기대, 들뜸, 부푼 꿈을 안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뒤로 물러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뭘 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앞쪽에서 사역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며 자랑하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왕따 당하신 겁니다.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그들을 물끄러미 받아보시다가 그냥 주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배는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조금 규모 있는 교회는요 하루도 빠꼼한 날이 없습니다. 전도하러 모여야 되지, 주중에 또 성경 공부하러 모여야 되지, 또 봉사하러 모여야 되지, 하루도 빠꼼한 날 없이 계속 모여서 북적북적 합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우리도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놓쳐버리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예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향하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먼저 앞서고 우리의 계획이 너무 앞서서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시게 냅두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 나의 개인은 어떻습니까? 나 개인에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서 가장 앞쪽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앞장서 가고 예수님 뒤에 그냥 계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그래 우리가 앞장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치 그 뒷방에 꼬물 뒷방에 어르신처럼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고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정확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이런 실수를 범했다라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여러분 가정 그리고 나 개인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계획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계획인지 아니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만의 그런 들떠서 앞서가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데 어찌 감히 이 피조물인 바람이, 피조물인 이 파도가 그 배를 향해서 덮쳐오게 되어졌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또 속에서 막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우리 새순교회 또 한국교회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풍랑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계신 이 배는 왜 풍랑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말씀 한 말씀으로 모든 게 상황이 종료되어지는데 그 해답은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뒷방에 처박아 놓음을 통해서 그 피조물들도 그 배를 덮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답게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순교회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풍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곧 그것이 잠잠해지고 풍랑을 헤치고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난다.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파도와 바람이 일어난다.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분란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답게 대접받기를, 우리의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섬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1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있으면 찍어 쪼개서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아차해버리면요 예수님 외에 눈에 보이는 다른 것 막 붙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2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형상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우상이 됩니다. 우상. 아무리 그것을 내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외쳐본들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가슴에 울릴 때에 정말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고 여호와를 무겁게 여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따라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가슴팍 깊이 새기셔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초에 감히 이 피조물 바람이 피조물 바다가 그 배 위에 일렁이지 않을 것이며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곧장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리고 믿음으로 작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꾸짖으시는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물결 때문에 두려워했고 또 풍랑이는 그 풍랑을 통해 배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벌떡 일어나셔서 꾸짖으셨는데 무엇을 꾸짖으셨습니까? 첫 번째 꾸짖은 대상이 누굽니까? 바람이죠. 바람.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결을 보고 두려워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결, 일렁이고 있는 바다를 향해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 물결이 일게끔 만드는 바람을 꾸짖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결 보고 두려워 뜨는데 예수님은 물결이 일게 하는 그 본질인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물결이 일어나게 만드는 바람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통찰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합니다. 뭐 돈이 없다, 물질이 떨어졌다, 통장에 잔고 다 떨어졌다, 어떡하지? 막 입금해야 될 때는 다 다가오고 우리 자녀 막 또 취직도 못하고 있고 또 뭐 사업이 점점 어려워가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정작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본질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물결이 자기 혼자 막 일렁일 수 있습니까? 물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잔잔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얼음처럼 표면이 매끌매끌합니다. 그런데 어떠면 물결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결이 막 일어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가정을 어지럽게 만들고 내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신 게 또 있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물결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엇을 꾸짖으셨습니까? 믿음 없음을 꾸짖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현상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파도 보고 싸워야 될 게 아니라 무엇 보고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파도가 일게 만드는 바람과 싸웠듯이 우리도 내 삶 가운데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무엇 갖고 싸워야 됩니까? 씨름해야 됩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붙들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봐보십시오. 객관적으로는요, 예수님이 꾸짖는 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파도가 막 치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물이 차서 지금 배가 금방이라도 물에 가라앉을 정도의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기보다도 믿음 없음을 꾸짖어 버리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 위로함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위로함 받지 마시고 믿음 없음을 꾸지람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회복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물결 잠잠해져 버리는 겁니다. 물결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문제의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대적이 일어납니까? 그 대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으면 그 무너지는 것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배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시죠. 예수님 오시죠. 제 앞쪽에 가셔서 선장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배를 지금 운행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배를 지금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의 선장이 우리 주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과 여러분 개인의 선장이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망망대해를 우리가 물결을 헤치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못 헤쳐나갑니다. 못합니다.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우리 뒤로 물러나고 주님 앞에 핸들을 내어 맡겨드리고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